성경 찾으신 줄 알고 16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 받음이오니와. 군주가 여기까지. 그 후에는 군주.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라.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 제물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 뜰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뜰의 내 구석 안에는 집이 있으니 길이는 40척이요 너비는 30척이라. 구석의 네 뜰이 같은 크기며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성전에서 수종두는 자가 백성의 재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비울수록 가벼운 삶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6장을 읽고 있는데요. 어제도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 왜 이렇게 군주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교훈이 계속 나오는가? 예배를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시키고 그 사회를 다시 새롭게 하는 데 있어서 군주, 왕 혹은 지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모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역할은 나중에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 직분을 모두 온전하게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이 모든 직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모든 직분자, 사역자들은 그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주님에 비해서는 완성되지는 못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회복될 이스라엘에서 군주의 역할을 정확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으로 인해 오히려 그 거룩함이 깨지지 않도록, 지도자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특별히 오늘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군주의 토지 소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도 매우 짧고요. 사실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 건 아니지만 왜 군주가 한 아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는지, 그러나 다시 그것이 17절에 보니까 희년까지 밖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이후에는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요, 한 사람에게만, 소수에게만 권력이나 부나 권한이 집중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토지나 권력이나 모든 소유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통치하고 그 사회를 잘 다스리는 것뿐 아니라,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도자의 역할은 예배와 성전을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잠시 동안은 그 아들에게 혹은 가족에게
소유를 선물로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이 희년이 되면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가고 또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군주가 아들에게 주었다가 다시 돌아가는 것처럼 다시 모든 사람들도 원 위치로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든지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물론 아쉽게도 성경 안에서 희년이 온전하게 지켜진 역사의 기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말로는 이렇게 굉장히 공의롭고 정의롭게 말하면서 너무 한 사람에게 집중된다, 권력이나 부나 모든 것들이 집중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막상 내가 잡으면 아무도 그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것을 분산해야 됩니다. 집중되면 안 됩니다. 견제해야 합니다. 균형이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다가도 막상 내가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사람의 본능은 더 가지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아닙니다, 우리의 이야기와 거리가 멉니다 라고 생각하는 건 대단한 착각입니다. 교만입니다. 우리도 어쩌면 삶의 작은 역할, 작은 권한 안에서도 내게 자꾸 주어지는 것을 기뻐하고 누리고 싶어하고 좋아하지, 이것을 자꾸 나누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영역인지 오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꼭 이 나라의 왕, 이 나라의 지도자, 그런 사람들만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필요 없고요. 우리 자신은 어떠한가? 내게 흘러들어오는 부와 명예와 어떤 힘과 은사와 좋은 것을 정말로 나만을 위해서 이렇게 쌓고 있지는 않는가? 희년이라는 제도를 정말로 바라고 기대하는가? 한번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이기심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일을 실행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다 자식에게 그냥 물려주고 갔지. 그걸 다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 모든 이들을 보호하고 세워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흘리고 베풀어 준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오늘 에스겔의 아주 짧은 군주와 그의 기업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린 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이 그 힘을 남용하지 않도록, 지도자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끌고 또 리더를 하고 사람들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그 많은 이들이 이렇게 성경에 나온 것처럼 누군가를 빼앗는 게 아니라,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빼앗는 게 아니라, 그 산업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19절에서 24절까지 조금 전혀 다른 주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전 부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엌이라는 단어가 실제 23절에도 등장하죠. 그럼 어떤 용도였겠습니까? 두 가지 차원으로 나오는 것 같죠. 하나는 제사장들이 속건제와 속제제 희생제물을 삶으며 20절에요. 소제와 같이 굽거나 이렇게 부치거나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떡을 굽거나 하는 약간의 그 우리가 생각하는 실제 떡보다는 부친 게 좀 더 가까운 형식도 있었는데, 이것들을 특정한 장소에서 만들거나 삶거나 구웠다라는 겁니다. 대부분 이것은
안쪽들 안에 제사장 전용 부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그 뜰의 구석에 집도 있고 그 규모도 나오고, 그런데 다시 바깥으로 나가면 일반 백성들이 또 역시 제물과 이런 음식을 만드는 부엌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의 부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백성. 이것이 차별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제사장이 거룩하고 존귀하니까 제사장들만 전용, 일반 백성들은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공용, 이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이 성경을 해석해 놓은 성경학자들이나 주석을 보면 왜 이렇게 부엌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며 음식을 만드는 곳을 이렇게 집중해서 설명했는가? 부주의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잘못 간수되거나 만지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만지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접촉하여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성전 부엌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예배와 희생 제물이 잘 간수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아니지만 구약 시대는 접촉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다스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접촉한다, 누구를 만졌다, 더러운 것을 만졌다 해서 바로 부정하다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일단 예수 그리스도 오기 전에 모든 규례와 율법 안엔 접촉하는 문제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다시 세워지는 그 성전 안에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이고 제사를 드릴 때 부주의하지 마라. 그러니까 함부로 다루지 마라. 음식이라고 해서, 희생 제물이라고 해서, 죽은 짐승의 고기라고 해서 대충 하지 말고 거룩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레위기에 다 다뤘잖아요.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소제는 어떻게 하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것은 어떻게 다루고, 뭔 어떻게 만지고, 이것은 어디에 위치시키고, 이건 이미 레위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환상 가운데 이 짧은 본문 안에는 뭘 말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를 부주의하게 드리지 마라.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것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라. 어디서도요? 부엌에서조차, 음식을 만드는 데서조차. 왜 우리가 이렇게 부엌에 있다가 여기 들어오면 좀 달라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거룩하게. 좀 곤란한 이야기죠. 약간 애매한 이야기이시죠. 맞아요. 저는 주로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본문을 이게 묵상하고 설교 원고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 나는 좀 이쪽에 잘 가 있지 않은 사람인데. 저는 주로 강단에서 일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 목양실에 있다가 강단에 와 있다가 이런 예배하는 공간에서 교육하고 가르치고 기도에 인도하고 이런 역할을 주로 하는 직분을 맡았다 보니 저와 좀 거리가 있다 느껴지지만, 만약에 구약시대를 제가 살았으면, 제가 제사장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겠죠. 그럼 저는 정말 수시로 왔다 갔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오해하실 수 있긴 한데, 제가 가서 막 물 묻히고 이런 거는 잘 안 하지만 주방은 자주 들어가긴 합니다. 주일에도 그렇고 주중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거기서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한마디라도 그냥 애쓰시네요 라고 하는 게 제 입장에서는 도리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주 가끔은 망설이다가 설거지할 경우 있는데, 그럼 또 너무 막 성도님들이 막 목사님이 설거지 하신다고 막 집에서 자주 하는데 그 별로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고무장갑 끼고 기계가 되게 좋던데요. 대충 헹궈갖고 놓으면 애가 알아서, AI 같진 않아도 기계가 알아서 설거지하는데, 또 잠깐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하고 있으면 막 그러셔서 사역이 잘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자주 들어가서 설거지라도 좀 돕고 싶은데, 뭘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부엌조차도 거룩한 장소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밥하는 공간이니까 막 떠들고 장난치고 그냥 막 아무 말이나 하다가 본당 들어오면 예배해야지가 아니라 부엌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소중히 다루고 백성들과 제사장의 공간을 떨어뜨리면서 혹시라도 부주의하여 예배를, 하나님의 경외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신경 쓰셨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돼요. 따로따로가 없다는 거예요. 본당은 거룩한 장소, 카페는 그냥 차 마시는 장소, 부엌은 그냥 음식 만드는 장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방에 들어가실 때, 카페에 들어가실 때, 심지어 화장실 가실 때 너무 조심조심 거룩 이건 아닌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함부로 해도 되는 공간, 여기는 아닌 공간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니까요. 이 마음을 오늘 설교 제목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그 무거운 짐을 좀 비워내고 성령 안에서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그걸 좀 비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비우라. 어디서는 막 욕심 부리고 어디서는 좀 막 탐욕을 부리고, 특히 이 부엌 식당은 어떤 곳입니까? 음식을 먹는 곳이다 보니까 탐욕과 이기심과 욕망이 작동하는 곳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 이렇게 거룩하게 앉아 계시잖아요. 자세 자체도. 식당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음식 먹느라고 막 밥 먹느라고 정신 하나도 없잖아요. 사람을 살필 겨를도 없이. 이것을 고린도전서의 11장에 넘어가 보면 성찬 예식에서 잘 다루잖아요. 어디서 분쟁이 일어났습니까? 먹다가요. 포도주 마시고 음식을 나누고 주의 만찬을 하다가 성도들이 싸웠습니다. 거기서 차별이 일어나고 거기서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거면 이 예식을 하지 말라 할 정도였잖아요. 먹는 데서 문제가 일어난다. 축제이고 교제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그 공간에서조차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본능과 욕망을 아주 짧은 구절 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시킨 겁니다. 잘 묵상해 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성전 부엌, 그냥 부엌이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 먹는 거 하나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은 중요하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하나 얘기했는데요. 군주에 대한 이야기, 권한에 대한 이야기.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해 보십시오. 안쪽들의 제사장 전용 백성들의 사용할 수 있는 부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셨을까요? 먼저 성도님들 마음속에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설명한 이야기를 근거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비워내는 것인가, 내려놓음인가, 어떤 것이 정말 복음 안에서 진리를 누리며 자유함을 누리는 복된 삶인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해지기를 바라며 기도하며 오늘도 수요일 하루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에스겔 46장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군주에 대한 규례,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 읽었습니다. 희년이라고 하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라 하는 이 규정을 한 번도 지켜내지 못했던 성경의 기록을 보며 혹시 우리도 그렇지는 않은가 돌아봅니다. 가지기는 좋아하지만, 소유하는 것은 좋아하지만 돌려주거나 흘려보내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풍성하고 넉넉함과 여유로움과 끝없이 베풀어주고 나누어주는 것을 얼마나 하고 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 성전에 설치됐던 부엌을 이야기하며 무엇을 하나님 원하시는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어디서 계속 이루어 나가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며 교제하며 풍성한 은혜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혹시 예배의 자리, 또 성도들의 모임 장소, 음식을 만드는 곳, 차를 마시는 곳, 곳곳이 예배의 자리와는 달리 사람의 말만 무성하고 인간의 욕심이 드러나고 분쟁과 다툼과 하지 말아야 될 말과 행동을 하는 곳이 되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봅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우리 몸을, 우리의 삶을 직접 그렇게까지 표현해 주셨는데, 우리는 혹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구별하고 분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그리고 오늘 읽고 함께 나눈 말씀처럼 나의 욕심은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는 채워서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른 새벽이지만 기도의 자리에 또 나왔습니다. 매일매일 거룩하라 했던 어제 말씀처럼 오늘 이 새벽도 기도하며 다시 시작하니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